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인침받은 자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도분들께서는 주중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요,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주중에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여러분께 좀 더 은혜될 수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가질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만요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을 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신뢰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신뢰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단언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 엄마가 원망을 안 하더래요. 우리 때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생활이고 살림이고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데 원망을 안 하더래요. 일평생 원망의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만 자기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 엄마가 중풍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난한 환경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부유해지고 좀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일이 따지고 그걸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랫동안 궁구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답은요, 놀랍게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모두 멸망받기로 작정되고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 분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 고난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만 하면, 내 손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끌고 천국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천국이란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라는 말 용어가 나오자요,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은요, 불로 소금 치듯 탐을 당하리라 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불로 소금 치듯 탐을 당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두요, 불로 소금 치듯 탐을 당할 곳에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 지구는 축복이 가득 찬 곳입니까? 사형 대기소입니까? 사형 대기소입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는,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환경이 좀 나쁘니까 실망하고 절망해서 방에 모여가지고 일찍 사형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만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셨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난한 환경, 그리고 절대절명으로 출구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요, 더 절망적인 지옥이 있다는데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요, 부모들이. 그랬더니 지금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지금 우리요, 잘 살게 되는 환경에서요,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지옥불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게 돼야지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따놓은 당신이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바라는 건 뭐예요? 사면이에요, 사면. 사형수에게 딱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사형수에게 맛있는 빵 주고, 뭐 불고기 주고, 좋은 옷 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형수가 저기 유럽 여행 가면 뭐합니까? 멋있고 즐거운 거 보면 뭐합니까? 사형당할 건데. 우리 지옥은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에게 그 지옥을 바로 보내지 않으려 하시고요, 이 땅에 잠깐 유보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땅은 무슨 곳이라고요? 지옥의 형벌이 잠깐 유보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싶습니까? 그것들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백화점을 잠깐 갔었어요. 넥타이를 사왔습니다. 좀 넥타이가 예쁠 거예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는데 한 아주머니 세 분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1억이 있어도 하루에 다 쓸 수 있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너는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 아, 또 사치 많이 하시나 봐.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앞에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물건이 쫙 보이잖아요. 아, 힐링된다.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여러분, 그게 힐링입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잠깐 즐거워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게 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분을 믿어드린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아픈 환경, 죽어가는 환경, 내 가족이요 배신을 하는 환경, 직장이 떨어지는 환경, 수많은 환경이 있어요. 수많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망이 나올까요? 그래도 주님을 모든 걸 맡길까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옥 가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지 않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지옥 안 가는 거야. 목표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남편이 죽어도, 아주 막 자식이 굉장히 막 이상하게 막 큰 병이 들어도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딸 넷이 모두 바닷가에 수장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에요. 그 짐이 어렵습니까? 쉽고 가볍습니까? 쉽고 가벼워. 근데 내가 왜 그게 어렵다 생각할까요? 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왜 누가 지래? 나 그 찬송 안 불러요. 예수님 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고 있어요? 우리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신 사랑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지를 조금 하는, 저희 후원하는 곳을 좀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로 보는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 모든 믿는 자로 보시는지 묻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희하고 전련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는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을 현재 이스라엘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24시간 기도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뭔 상관이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전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막내예요, 막내. 구원받아야 마지막 막내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내 협소한 생각으로 있잖아요. 편을 자꾸 가르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 가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저는 가급적이요, 거의 대부분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단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것 아니고, 또 뭡니까?
WC 가입하고 이상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 있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이상한 것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나 또 음란한 것들을 갖다 용인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허용 안 하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 각자 자기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믿는 것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건 다들 자기가 가진 은혜와 포인트야. 그래서 그 대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누가 마음이 넓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바다같이 마음 넓은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좁게 막 내 교리 따지고 이건 뭡니까? 이거요 종교야 종교. 기독교는 정확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거룩하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보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느냐. 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삶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삶 속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며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 개념을 좀 보고자 해요. 창세기 4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가만히 놔두실까? 그들은 피하게 하실까요? 피하게 하십니다. 먼저 지금 누가 먼저 피합니까? 자, 누구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딱 한 명만 남아요.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이 사람 이게 막내야. 이 막내 베냐민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모두 아버지 배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환란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지금 야곱의 가족에 있는 일은요.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다시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하여 쓴 글입니까? 이긴 자를 향하여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긴 자,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10 아들이 먼저 피합니다. 기근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올라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지금요.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이 요셉이 말한 게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면서요. 시므온이 갇혀요. 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환난에 들어갈 때요, 먼저 무엇이 오냐? 성도들이 바로 좋다 아니면 일부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예, 일부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7년 대환란 시작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성도의 핍박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기 전에요, 성도가 핍박부터 당한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갇히죠. 이렇게 너희에게 핍박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1절 말씀이요,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이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베냐민이 없었죠. 근데 지금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를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이요. 이것은요, 환난에 들어갔을 때요, 누가 구원받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아까는 그냥 올라갔었죠. 지금은요, 그냥 올라가집니까? 여러 가지 향품을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향품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남겨진 분들은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먼저 이 땅에서 먼저 예물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들은 다시 힘겹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래서 환난 중을 얘기한 거 이건요. 환난 중에 예물을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이방인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 휴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행적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 갑론을박 하지 말고 이거 정확하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셉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합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베냐민에게 몇 배 준다고요? 5배. 아, 그 베냐민 배 크네. 5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5배나 주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요, 우리의 성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분 한 분이 성교하시려고 내시는 헌금을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5배죠, 5배? 그러면 어디예요?
이 형제는 10형제죠. 그죠? 10대 5야. 그럼 뭐예요? 2대 1이야. 우리가 이방인 선교해야 됩니다. 이방인 선교 2. 이스라엘 선교 얼마? 1. 정확하게 하나님 비율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마지막 선교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한 말씀 따라 선교할 때 3분의 2는 이방인에게 가고 3분의 1은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비율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따라갈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갈 겁니다. 자, 다시 46장 보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똑같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올려가셨듯이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우리도 다시 올려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올려갈 거라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나가게 올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때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다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70명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자손 숫자가 몇 명? 올라간 자손 숫자가 몇 명? 70명. 이것은요 정확하게 초막절에요 70민족을 이야기합니다. 70민족은 전 세계 민족 숫자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수소를 잡는 숫자가 일주일 동안 몇 마리를 잡냐, 수소 몇 마리를 잡냐면요 70마리를 잡습니다. 전 세계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여기 딱 하나요? 아니면은 온 세계 우리 전부 다예요? 예,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 70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 세계에 퍼지는 우리가 모두 누구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70명을 하나님 맞추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모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장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들을 다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 길을 예비하면요 우리가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장자 곧 요셉이 돼요. 그래서 성교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자의 직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더 큰 은혜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장자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 장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무조건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앞에서 단에 선 사람 생각하시는 필요가 없어요. 단에 선 사람은 대언자예요. 대언자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드리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다 장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14만 4천 될 수 있어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때까지 잘 못 믿다가 지금 번쩍 깨는 게 더 좋아.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셨어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돼요. 저보고 하는 말이 저보고.
저도 이제 지금부터 잘 믿으려 그래요. 자,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것을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좀 볼게요. 아가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메시지 전하고 있죠. 지금 4주째죠. 지금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갖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끊어서 할 거예요. 아가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한 절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대요. 이게 말씀 무슨 뜻이냐면, 황옥은요, 요즘 우리 알고, 여러분 뭐냐면 토파지예요. 어떤 보석? 토파지요. 여러분 토파지 보셨어요? 예, 토파지 보시면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아내에게 청혼할 때 이 반지를 줬어요.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아주 그 금은 보석방에 가서 제 전 재산 5만 원을 털어가지고 그 중에 가격에 딱 맞은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때 몰랐죠. 그 토파지예요. 아주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꼭 무지개빛 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싸.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되더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첫 청혼 반지로 주었어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토파지는 무지개빛까지 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보호자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보호자는요, 무지개빛이 확 납니다. 보호자는 무지개빛입니다. 구름 속에서요. 그래서 자기 토파지는요, 아버지의 보호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놀이개라 했어요. 황금놀이개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황금놀이개는 금반지를 이야기해요. 뭐를 이야기해요? 금반지요. 그러면 이 말씀 뜻은요, 예수님의 손은요, 손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뭘 하신다는 거야.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예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파즈 보석이 박힌 금반지 같다고 한 거예요. 이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러면 토파즈 보석이 박힌 예수님의 손이 금반지 같다고 한 거예요. 정확히 금반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파즈를 찾아볼게요.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요, 성경에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때가 되니까요. 때가 참에 드러나요. 그전에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이제 에스겔 1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와요. 근데 보좌가 그냥 내려옵니까? 불이 번쩍번쩍합니까?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보좌가 부드럽게 내려올 때가 있고요, 번쩍번쩍할 때가 있어요. 이 번쩍번쩍하는 이 보좌는요, 심판을 하실 때 하는 보좌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단서와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불로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세요. 다시,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예,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그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 그룹이 내 얼굴이 있다고 했죠. 그 설명할 건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그룹 밑에 무엇이 있어요? 오늘은 바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룹 밑에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가 있어요. 근데 이 바퀴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황옥이요. 도파지요. 도파지의 형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의 바퀴들이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룹이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간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따라간다. 가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요. 이들을 인도하는 신이 있다는 거야. 이 그룹을 인도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 그룹은 자기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그룹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룹 안에, 바퀴 안에 다시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룹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곳곳이 앞으로 가지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곳곳이 똑바로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 바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눈이 무엇이에요? 눈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돌 속에 눈이 있는 그 돌이 있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눈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이 그룹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라 한 대로 가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파즈 보석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 황옥을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반지에 그들 그룹이 있듯이 너희들을 그곳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똑같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룹이 받는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그룹이 받는 영광이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반지의 뜻을 좀 더 우리 볼게요. 자, 에스더 보겠습니다. 금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자, 이 반지가 뭐냐면 원래 왕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하만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반지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인장반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원래 인장반지를 받았던 자에게 뽑아서 반대를 주죠. 원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 권세를 빼내셔가지고, 뽑아내셔가지고요, 뺏으셔서 누구에게 준다? 예, 우리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지가 교환되는 이야기야.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르드게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해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세요. 자, 다시 3절부터요.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유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하여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무엇을 치라고요?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던 저 하만의 일족들을요, 모르드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어요. 인을 치면 그들을 해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인침받는 것이, 인침받는 자가 어떤 자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딴 곳에는 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 인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침받는 자가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요, 대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받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을 무지경에 가두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때, 자,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일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와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에게 쓰는 준말을 탄 자들이라.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인침을 받은 것이 수산성에서만 있습니까? 페르시아 전체 다 합니까? 페르시아 전체 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온 세계를 다 구원하신다. 온 세계를 다 구원하세요. 온 세계를 다 구원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달려가는 거예요? 준마가 달려갑니다. 마지막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전 세계를 구하러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내려올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인침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받은 것은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다시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가서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참, 아가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사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안 풀렸던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14절 다시 가겠습니다. 자,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14절 말씀.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욱을 입힌 듯 하구나 했어요. 예수님 몸은 뭐 같다고요? 예, 아로새긴 상아에 청욱을 입힌 듯 했어요. 이 아로새긴 상아를 찾아가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자리 있죠, 왕자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는 그냥 상아입니까? 아로새긴 상아입니까? 아로새긴 상아예요. 상아예요. 상아를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높으시죠. 그래서 아로새긴 상아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것도 위엄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이 아로 새긴 상하에 무엇을 입혔다고요? 청옥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옥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청옥이 뭐냐면, 청옥은 요즘 보석으로 하면 사파이어입니다. 뭐라고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보석으로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보석을 딱 입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예요. 사파이어를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세상을요 심판해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룹이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자, 무슨 소리요?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자, 군대가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나신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에스겔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룹을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옆에 멋있는 생물이 있다고 자랑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룹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내가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그룹을 통하여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보좌가 나타났어요. 이 보좌가 뭐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요? 여기서 남보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파이어입니다. 뭐라고요? 사파이어예요. 똑같은 보석이에요. 아가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파이어가 있더라. 예수님 보좌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사파이어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보좌가 왜 나타났을까? 보좌는요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그냥 보좌 아닙니다. 자, 다시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서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끌어올려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구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받지 아니할 자를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끌어올려가는 말씀이세요. 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나타나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에스겔을 다 하나님으로 생각했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은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자, 다시 2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요 너희는 그릇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인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릇과 같이 인칠 거라 말씀하신 거죠. 인치는 자는요 그릇들과 같이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심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아가서 말씀은 5장 1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룹 속에 내가 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릇과 같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하는 일과 우리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 알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자 무엇이 있다고? 글이 있는데 글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은 피하십시오. 누구에게도? 여호와께로요. 예수로 피하십시오. 그것이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이에요. 그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예요. 자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합시다. 그것이 에스겔이 주신 임무요. 우리에게 또 주신 임무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20절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를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곧 하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너에게 찾겠다 하셨으니까요. 안 전하면 핏값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깨역하고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 받았어요 하고 딱 앉았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예배 보고 우리만 신부단장 하자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인침받은 자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생명을 다해 끝까지 한 곳 오심을 전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인침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세상에 어떤지 임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받았죠. 예, 이마에 인을 받았죠. 이들이 아버지 보좌에서요, 누구와 함께? 그룹과 함께, 그룹 앞에서 찬양하고 있죠. 새 노래로. 자, 이러니까 에스겔서와 딱 연결되죠. 아가서와 딱 연결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세요. 왜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배웁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요, 대적마귀를 치러 갑니다. 왜 새 노래를 배울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원래 뭐 하던 놈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쳐버려.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그가 무적행에 갇혀버립니다. 근데요, 이 마귀가 사람을 먹음으로써,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먹음으로써요, 사람이 받은 권세를 받아버려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된 거예요. 공중권세를 받았습니까?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마귀가 우리 권세를 뺏어간 거예요. 훔친 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세요. 근데 이들 속에는 이 사탄과요, 그 사탄이 끌려간, 같이 간 마귀들에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미쳐버려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려요. 왜요? 원래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찬양이 만들어진 자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면요, 그들 속에 막 무서워도 덜덜덜 떨어요. 마귀를 잡는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새 노래야, 새 노래.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귀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새로 찬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잡는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때 뭐랍니까? 하늘 하나를 가리우라, 바다의 하나를 가리우라, 산 하나를 가리우라, 바위 하나를 가리우라죠. 무엇입니까? 무서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마귀가 찬양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우리 마귀 대적할 때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한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 마귀 물러갑니다. 여름을 찬양하면 마귀가 싹 물러가 버려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예배 끝날 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마귀 싹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만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찬양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침받고 그곳에 가서 새 노래 배웁시다. 자, 6절 말씀 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제안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올려가고 나면요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이때는 마귀가 땅에 엄청나게 셉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외에는 마귀를 물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ESP 한다고 안 돼요. 그 약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자,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래서요 여러분 ESP 하다 보면요 안 되니까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어디 뿌려? ESP 뿌리는 거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까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면 심판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짐승의 표를 이때는 이제 이 14만 4천이 올려갔을 때는요 찬양하고 있죠. 이때는 환란이 전삼년반이 끝났을 때 이야기예요. 이 전삼년반이 끝나고 나면요 이 땅에요 무엇이 임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죽어야 돼요. 목배임 당해야 돼요. 그때요 육육표를 받으러 갑니다. 뭐를 받으라고 한다고? 육육표를 받으라 그래요. 참 하나님도 인치시고 마귀도 인쳐. 알고 보면 마귀 인침 받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인침 받으면 살고요. 똑같은 이야기야. 이 표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죠, 그죠? 자, 여기서 이 마귀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수도 없는 자들이 못 베어 죽임 당합니다. 이게 수삼 년 반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는 어디요?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이때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때는 죽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쉬울 때 갑시다. 쉬울 때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서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들이 거두어지는지라. 이 말씀은요, 이러한 후 3년 반의 끝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휴거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아요. 산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때 산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막내 베냐민 이야기예요. 그들은 살아서 구원될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환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먼저 대환란이 있었듯이요, 우리 이방인에게는요, 전 3년 반 끝에 3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요, 대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대전쟁이 있기 전에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휴거라 말씀드린 것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인다고요? 2억이라는 군대가 모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노의 포도 틀에 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방인 하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세요. 이 심판의 포도 틀이에요. 그들이 밟혀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피가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말굴레가 뭐냐면 말에 차는, 얼굴에 차는 거예요. 그 말의 얼굴 쪽에 등하고 얼굴선 밑에 끝선하고 등선이 높이가 같아요. 결국은 말의 키 높이인 거야. 등 키 높이예요. 그 등 키 높이가 대략 130cm에서 150cm예요. 말 크기를 봤을 때. 그러면 1m가 넘어요. 약 1m 50의 크기로, 높이로 피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피가 어디까지 넘치느냐? 1600 스타디온 적혀 있어요. 1600 스타디온까지 넘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16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큰 거리냐면요, 288km예요. 약 몇 킬로요? 약 300km예요. 이 거리는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야. 서울에서 대구까지 4평방미터로 딱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이 피가 얼마나 많아요? 1m 30, 1m 50. 그 정도를 넘칠 거란 이야기예요. 그 피가 대구까지 넘칠 거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거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심판에 주목하지 않고 그의 분노에 주목하지 않고요, 나 자식이 주목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한 그분에게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잘 되고 싶습니까? 좀 더 잘 되고 싶습니까? 이득을 하루마다 매일마다 이득씩 쓰고 싶습니까? 백화점 가서 힐링되고 싶습니까? 죽습니다. 그건 힐링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주목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에 주목합시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를 구원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갑시다. 우리 생각대로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이끄십니다. 그냥 다 맡깁시다. 그러면 주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신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그날을 소망 삼읍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결국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아바리시와 클라비토와 하부아카심마 클라스와 와심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일라삼마카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암바스마와카 내 영혼이 요하를 찬양합니다. 아반나살라나와타와 이밀라살레킴마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느낌마바카와 우리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밀라카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밀라삼마카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는 영이시요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밀라와 하바카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임밤마카와 내 영혼아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에게 온전히 나아가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의로운 성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에게 온전히 맡길지어다. 내가 너를 온전히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너만 막하려면 내가 너에게 너의 막 너에게 맡긴 너에게 새 노래로 함께하고 붙들고 붙들리라. 이미 나와 하리라. 이미 나쌈미카바카와 왓쌈미나 헤경마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너를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내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라필마카마시라 하프일라심빌라 기발라바시라 아팔라피카마시라 비바카마.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홀로 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될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이 땅에 환난이 올 때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 품에 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